2017년 우리 표어가 성도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표어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도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아멘. 예. 이 복음을 한자로 보게 되어지면 이 복복자의 소리음자이죠. 복복자의 소리음자. 이것을 풀이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이 복음을 한자적인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는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집값이 2배로 올랐다. 이 복된 소식이지요.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또 혹은 직장에서 진급하게 되었다. 이 또 복된 소식이지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다. 이것도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복음은 그냥 복된 소식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능력이 있다든지 여기에는 어떤 생명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죠. 그냥 단순한 복된 소식일 뿐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복된 소식, 이 복음에 모든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이 복된 소식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얻기 위해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복음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진짜 참된 복음에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람들은 그 일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생각지 않죠. 그냥 단순한 한 죄수가 2000년 전에 죽었는가 보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거는 헛소리야. 이렇게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세계 속에서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간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보다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보다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강의 복음, 자녀의 복음, 이런 복음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참된 복음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냥 머리에만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에 대해서 자꾸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2017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우리 속에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이리로 저리로 이끌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의 회복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회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면서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성경에서만 주어집니다. 참된 복음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 속에서 복음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참된 복음은 오직 성경에서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요. 그리고 훌륭한 분들의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통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좋은 글귀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이나 또한 그러한 강사들의 이야기나 또 혹은 그런 좋은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감동과 위로는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다른 데서 찾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말씀에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찾으려고 애쓰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늘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복음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복음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도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복음의 내용이 결코 바뀌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다. 그러므로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전 생애를 듣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만큼 살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삶에 있어서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얻고 내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만으로도 충분하죠. 충분하죠. 우리의 전 생애에 있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의 충만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이 단순하게 한 목수의 인간적인 아들로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복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인 것이죠.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음과는 전혀 비교되어지지 아니하는 생명 중의 생명이고 복 중의 복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영원히 더 깨달아 알아야 되고 영원히 감사해야 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지요. 그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그런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신앙은 계속 자라야 하기 때문이죠. 신앙은 계속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고 난 그 이후에 신앙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복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그 당시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 해결 역시 복음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있어야 될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있어야 될 신앙이 아니죠. 자라야 됩니다. 성숙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입니다.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 속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 속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이 복음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 어느 정도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죄,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죠.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죄에 짓눌려 있고, 죄로 인하여 썩어 있고, 죄로 인하여 죽어 있고, 그 결과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 유황불 속에서 타서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입니다. 이 무서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건질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는 그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작심삼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잘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람에 있어서도 역시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겨싼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참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요. 맞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은, 나의 지식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복음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많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점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는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희미해져 있는 가운데에, 멀어져 있는 가운데에 그냥 우리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굶어 주려해 죽게 되어진 그 지경에
우리가 계속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여라고 탕자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였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소생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담대하게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올 한 해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모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십자가만이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에서 십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나오며 찬송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 생각할 때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 한 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